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냥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인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주 박민기 목사님께서 일상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고 아주 잘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좋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마음에 감격이 되었을 때, 감동이 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인지 아닌지,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감정적인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만으로 은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감격에 차서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그 고백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장기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셨을 때가 있어서 제가 잠시 아버지를 뵈러 이렇게 좀 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크기로 유명한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도원이라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시외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버스를 타고 가서 아버지를 뵙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똑같은 버스를, 돌아오는 버스를 이렇게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제 주변에 권사님들처럼 보이는 이제 여러 분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 너무 은혜 받았다, 막 이런 말씀을 막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버스에 딱 탔는데, 갑자기 그런 대화를 하던 그분들께서 갑자기 가방을 이렇게 벗으셔서 본인들이 앉아 있는 곳 말고 다른 비어 있는 좌석에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여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비슷한 차림의 권사님들이 이렇게 버스에 타셔서 자연스럽게 그 가방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먼저 온 사람들은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또 버스 안에서 그분들끼리 또 은혜 받았다고 왁자지껄만 이렇게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분들은 정말로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를 받은 게 맞는 걸까? 옆에 서 계시는 사람들은 이미 그분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면서 오랜 시간을 서서 불편한 시간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고자 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은혜 받았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로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는 정말 금세 잊어버리고 상황과 환경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금세 불평을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던 제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정말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보다 앞서 먼저 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은 과연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고향에서 떠나서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죠. 그래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사기죄를 범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믿음의 사람이고 유명한 그냥 야곱이니까, 검증된 사람이니까 그냥 모든 일을 다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의 족장이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거짓으로 축복을 가르쳐도 된다라는 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야곱은 거짓으로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에서에게만큼은 이 야곱은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그리고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대로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그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로써, 거짓으로써,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로서 가로챘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운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까지 장자권을 가로챘다는 것이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지에서 객으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형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한테 뺏길까 봐 두 떼로 나뉘게 하죠.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이 많게 할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불안했는지 자신의 소유 중에서 일부를 떼서 형을 위한 예물로 이렇게 마련해 놓습니다. 그 예물을 앞장서서 놓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 예물을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게 하려는 인간적인 방법이죠.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자신의 앞세워서 보냅니다.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모든 소유와 가족들까지 다 앞서 보낸 후에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어떤 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다고 3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름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게 됩니다. 야곱과 씨름한 이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에게 겨루어 이겼노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됐다는 데서 그냥 단순히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여러 등장하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이름이 바뀌고 난 후에는 그 인생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 속이는 자. 야곱은 이 이름대로 자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씨름하여서 얻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이제부터 야곱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며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후에는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끝까지 붙들고 축복을 얻기 위한 영적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전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경험한 이 사건과 이 변화, 이것은 단순히 해프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 한없는 은혜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던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보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축복되고 영광된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을 야곱은 경험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아내들과 자녀들을 세워두고 스스로 그 가족들 앞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이전에 가족을 앞세워서 자신보다 앞세워서 보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가족들 뒤로 숨으려고만 했었던 그 야곱이 이제는 가족들 앞으로 나섭니다.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 땅에 7번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7번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시인하고 있는 행위이죠. 뿐만 아니라 7번 절을 했다라는 것은 당시 이 문화 속에서 군주에게 예의와 존경을 담는 그러한 행위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주인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군주에게 하듯이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에서만을 향한 속죄의 요청만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여러 번 에서를 향해서 말하고 있죠.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같사오며. 에서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브니엘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속사람을 보고 깨닫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 이 속에 있는 추악함과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엎드리며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에 차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저 회개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눈에는요, 절대로 이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은요,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내 스스로가 한없이 죄인이라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 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는 보지 못한 채 나 자신만을 주장하고 자신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죄를 깊이 고백하며 에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에서가 다가오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야곱을 용서해 준 것이죠. 에서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야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베푼 에서가 옆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또 에서에게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에서가 거절합니다. 나도 이 정도는 있어.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님,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셨고 이미 내 소유는 풍족하니 형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야곱은 말하는 족족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받은 은혜가 은혜인 것을, 정말로 은혜인 것을 아는 자의 고백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깊이 깨달은 죄에 대한 용서,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값없이 용서받은 야곱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일 뿐이죠. 그런 우리를 정말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하신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여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이죠. 어제도 용서받았고 오늘도 용서받았고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늘 불평을 늘어놓고 마음과 생각은 또 다른 죄악을 여러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주신 은혜가 충분하고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앞에 또다시 구하죠. 좀 더 살기 좋게 해달라고, 좀만 더 물질을 달라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고백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에서와 헤어지고 난 후에 조상들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세겜으로 향하게 되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그 땅을 싸서 뭐를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곱이 고백한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 자신이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고백, 예배자의 고백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이 분이엘을 경험하기 전에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그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의 마음과 중심에, 삶에 분명히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잘 출석하고 잘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예배에 출석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서부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해달라고, 축복 내려달라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좀 뒤로 밀어놓고요, 야곱이 경험한 분이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좀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었던 이 야곱처럼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은요,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노랫말이나 형식적인 고백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야곱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늘 깊이 돌아보고 겸손히 엎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 받은 야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야곱의 고백이요,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고백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정말 삶의 진실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